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성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낮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기사여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를 받아보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그런 사모하심을 부탁하고 또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주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다 보고 목도하고 이제 다락방으로 다락방으로 이제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제자들이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말씀을 또 나누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여러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를 더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 있었다는 말씀. 몇 명이었죠? 예,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리에 120명, 120명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다 함께 여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함께 모여 있었고 다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 자리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저희들이 다 함께 있고 다 뜨겁게 같이 모여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0명 전부 다 있었습니다. 모여야 할 곳에 그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저희들이 저희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의 자리이건 또 기도의 자리이건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건 그 자리에 저희들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는 교회를 오면 또 오고 가면 가고 우리가 보통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정말 큰 아주 유중한 순간이 오거나 병원에서 더 이상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거나 정말로 그런 죽을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되면 더 빠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를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로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교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빠져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지막처럼 그 한 번의 예배를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마음 놓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고 마음 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내일 하면 되지, 한 달 뒤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리고 참여를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제는 찬양도 못해요. 이제는 거동도 못해요. 이제는 말도 못해요.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주님 앞에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마지막 제가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가 주님 앞에 불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그때 진정으로 나오시게 되더라. 저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중의 기회가 있을 때에 저희들 예배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저희들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못하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돼서는 정말로 마음껏 찬양 한번 못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찬양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못 사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한결같이 교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할까요?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였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몇 개월 뒤에 간다는 딱 그런 날짜를 받아놓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 이제 아버지께서 병원 의사이셨고 병원 장을 한국에서 크게 하셨었습니다. 전에 한번 언젠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이 아버지께서 평생 안 믿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중병에 걸리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못 산다 이런 사형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평생을 전도했는데 그때까지 안 나오시다가 사형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2번 아주 큰 대수술을 하셨는데,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크게 수술을 이렇게 한 번 다 열고 수술을 하셨고, 덮었는데 다시 한 번 필요해서 이제는 가로로 한 번을 다 이렇게 열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샤워를 하려고 다 이렇게 보니까는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그 몸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하나님, 아내가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데, 이렇게 끝까지 안 가니 주님이 제 몸에 십자가를 그려놓으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정말로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고 그 뒤부터 주님을 섬기는데, 예배란 예배는 단 한 번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왜? 그 예배가 마지막 얼마 없습니다.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린다고 해봐야 몇 번이 되겠습니까? 3개월, 6개월 만약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 예배 드리면 도대체 몇 번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가 생명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예배를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새벽 예배에, 그리고 성경을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보셨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후회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성경을 안 봤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꿀같은 말씀을 내가 왜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들이 성경책을 선물로 사주면 던져놓고, 선물로 사주면 어디 처박혀있고, 책 작은 거 받치는 거 그대로 밑에다 갖다 받치고 쓰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고 이 말씀이 꿀같이 다니죠. 그렇게 남은 생애를 그렇게 6개월간 정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안타까운 그런 또 장례는 해야 되지만 정말 호상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그렇게 축복 안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 장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지고 방언을 받으셨어요. 장례 예배 도중에 찬양하는 데가 방언임했습니다. 얼마나 장례 예배가 은혜로웠으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거기 있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제자들과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얼마 못하실 날이 불현듯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예배 드리실 것 같죠. 영원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남겨진 것 같죠. 성경책 나중에 볼 수 있는 시간 있으실 것 같죠. 갑자기 불현듯 어느 날 성경책을 더 이상 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찬양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예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이 물으시면 가서 여쭤보시면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배라고. 그렇게 소중한 예배, 주님 앞에 칼날을 받아놓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와 은총의 순간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시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우리 마음 다 다르신 거 압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한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이 120명이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모였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여기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의 말씀이 있어서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의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통 조합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저희가 잘 아시죠? 보통 참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여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 14절 보세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동생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같이 자라고, 물론 어머니 마리아 같은 그런 태를 이용했던 그런 육신적인 그런 동생들인 것이죠. 예수의 아우들. 그 예수의 아우들 중에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 아우들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 잡으러 다니던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그 공생에 3년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좀 미친 것 같다고 예수 드디어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의 그런 기적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통해서 이미 마음에 품고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그런 고지를 수태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이 가족들 심지어 아우들 예수님 미쳤다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고보가 이 마가다라 땅에 이 120명의 문도 안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우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있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동생 야고보를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동생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서 그 동생 야고보가 주님 앞에 나오게 이 무리에 같이 합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5절 그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앞에 제자들에게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12제자에게. 여기 야고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7절 뒤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시 나와요. 앞에 제자들로 나오고 서로 나오면서 그 무리 안에 끼어있는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순교한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다른 동생 야고보라고 따로 언급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동생 야고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생 야고보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만나서 내가 공생할 때는 내가 미쳤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 이제 믿고 나아가라고 그 동생을 불러냅니다. 부활한 주님이 직접 만나세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그룹입니다. 저 그룹이. 그런데 하나 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서로 자기가 제일 크다고 그렇게 했던 서로 큰 거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죠. 누가 영향력이 제일 크냐? 누가 제일 크냐? 제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제일 파워가 있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모였어요. 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 누가복음 9장 53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 명해서 사마리아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 어머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그 말을 들었던 24절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요. 제자들 간의 권력 다툼이 참 치열했습니다. 서로 크냐고 싸우고 두 제자는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압력을 놓고 압력을 행사하고 이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가 되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제자다 요한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촌이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리아를 부탁했을 때 누구? 이모니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보여지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니까 다른 제자들과 특별한 위치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요청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여기 둘은 사촌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당신 저 옆에 앉게 달라.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듣고 부는 형제끼리 뭐 다 해먹냐? 사촌끼리 다 해먹냐? 이거 우리는 뭐냐? 우리도 3년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 나는 수제자인데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그룹이에요. 여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우들도.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으로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둘만 하나가 딱 우리가 부부간에만 하나가 되어져도요, 부부간에요, 우리가 막 구중궁궐에 살면 뭐합니까? 부부가 싸우면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부부가 싸우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 음식이 맛이 없어요. 예.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백을 들어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천막 같은 곳에 그냥 아무 곳이 없어도 식빵 뜯어먹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름한 누더기를 거치고 있어도 부부가 서로 화목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둘만, 그렇게 부부간에만 둘만 마음이 맞아도 하나가 되어져도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을 하면서 그 전투기도 뭐 숫자도 많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쪽 중동 전체 전투기에 맞붙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전투기 한 대가 전투기를 쫓아가서 기관총을 쏘면 다다다다다 기관총을 쏘면 쫓아가면 그 사정거리가 30m인가? 예, 비행기 그것만 따라가니까 이게 뭐 공격 아무리 쏴도 그 사정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예, 30m인가 50m인가 사정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두 대가 한 조로, 예, 전에까지는 한 대가 한 대를 쫓아다니면서 각각 다 각계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전투의 방식을 보면 무조건 두 대가 한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두 대가 양쪽으로 옆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하나가 있고 여기 한 30-40m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대가 같이 기관총을 따다다다 공격을 하면 이 사정거리가 200m가 넘어간다고. 한 대가 한 대를 쫓아가면 한 30m, 40m, 50m밖에 안 되는데 두 대가 펼쳐갖고 사정거리를 하면 이 두 대의 공격권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냥 다 거기서 격추되는 거예요. 두 대가 한꺼번에 쏘고 나가면. 그 안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희들 함께 한 마음으로 뭉치면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누가 그냥 다투고 싸우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며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 세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완전히 기도에 완전히 전념했다. 올인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 전재산 걸고, 우리 올인할 때 전재산 걸지 않습니까? 기도에 완전히 모든 것을 걸고 재산 다 걸고 생명 다 걸고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열흘간 기도에 전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초대교회가 탄생된 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로 세워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 무슨 뭐 다수결로 뭘 결정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회의를 한 100날, 1000날, 10,000날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자. 그래 결정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렇게 받아져요? 만날을 해보십시오. 억만 날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로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따따따.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이 내려오세요? 100만 년을 1000만 년을 해도 안 오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회의로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이제 뒷부분에 보겠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회개할 때 받는다고 말했어요. 회개할 때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말한 것들이 잘못임을 알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잘못임을 알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제가 주님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시길,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저희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수요일날 저희들이 수요일을 드리면서 한 30분 이상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40분을 넘어가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까도 처음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다 있었다고 그래요. 예배절에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예, 다 오셔서 지금 기도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저희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방석들 다 사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다 써놓으세요. 자기 이름. 자기 방석에 그날 홀로 외롭게 있다. 예.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보 이름 써드릴까요? 방석에 그 방석 이름이 홀로 있었다고 주보 이름을 내어드려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예.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며 간절히 불을 지지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더 뭐가 필요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고 승천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뭐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평생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한평생 살았어요.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평생 주님 믿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들이세요. 세상에 어떤 지금 비즈니스 사업체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업에 직장에 취직해서 좀 있는 게 아니고요, 직장 생활로 모이신 것이 아니에요. 이 기관은,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러한 기관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회의를 하자고 하면 1시간, 2시간 어마어마하게 회의를 하시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10분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2분 넘어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우리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다 옷을 찢으셔야 돼요. 그냥. 예.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들 맞이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찢어져라 그렇게 기도 한번 부르짖지도 못하고 왔냐, 도대체 뭐하러 왔냐 그러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받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하면 권능도 임하고 은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뭐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수요일날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금 30분 이상 40분 뜨겁게 기도합니다. 다 동참하십시다. 기도하는 분만 보면 또 기도를 하고요, 기도하는 분만 더 많은 은혜를 받아.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수협에 오시는 분만 은혜를 받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받고, 더 많이 기도하니까 더 복을 받고, 기도하니까 또 더 복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몇 명만 받으면 어떻게? 다 받으셔야지. 그리고 복을 받아도 몇 명만 받아도 어떻게? 다 받으셔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남김없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